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으로 무장된 신랑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주제이고 또 아름다운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에 혹은 노래의 주제도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가요 그 중에 트로트가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 가사를 한 번씩 들어보면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대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남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가서가 있는데 오늘 읽은 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신랑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노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서 주 안에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경인데 우리 신약적 표현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 아가서는 한자로 우아할 아자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노래다 아가서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노래라 이제 그런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쉴 하시림입니다. 쉴이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이면은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 시가서 중에 시가서가 아가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신앙으로 교훈을 또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도장같이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도장같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 8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하고 마지막에 직원을 찍는 것을 도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서류의 책임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은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명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금액을 청구를 하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명을 해서 이렇게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자신이 소유주이며 주인이라는 것과 또 신분이 확실히 보장될 때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중간하게 사랑으로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는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 노래 800일을 했을 때 도장같이 확실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했단 말입니다. 배우자에 있어서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이런 선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또 우리의 믿음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며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이 스토리와 같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 이제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당시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술라미는 수넴의 여인을 말합니다. 수넴은 갈릴리 서남쪽 몇 킬로 떨어진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도성에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 그 시골 처녀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이 전개되어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는 성숙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되고 꽃이 피고 큰 들판에 새가 노래할 때에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 보면은 이제 그 왕인 솔로몬이 그 혼인의 그 행렬이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오는 것입니다. 대군의 군대가 호위를 하고 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왕이 탄 가마에는 영광과 호위하는 군사들이 힘있게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호위를 하고 그리고 신부 되는 수넴의 여인에게 올 때에 그 시골에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가꾸고 돌보느라 그 새까맣게 그 얼굴이 걸린 시골 처녀에게 마치 게달의 염소 가죽같이 그렇게 새까맣게 얼굴이 걸린 시골 처녀 그러나 순수한 그 시골 아가씨에게 시집 장가를 오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의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며 우리가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땅의 흙먼지를 밟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가 되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혼인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좋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내용이 다 시간이 부족함으로 다 언급할 수가 없지만은 얼마나 아름답고 언어와 구절이 이렇게 참 예쁜 노래로 서로 사랑의 노래 그리고 진실된 노래로 이렇게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도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또 예수님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확신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물로도 끌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 이 후반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은 다 끝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으면은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서 국가대표 선수라도 죽으면은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은 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데 그 사랑은 불같이 위세가 있다. 그렇게 잔인하다.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작은 불로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 큰 산을 태워버립니다. 뉴스에 가끔 보면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자그마한 가스 불로 인해 가지고 온 집이나 아파트가 다 타가지고 그리고 그 잔해를 보면은 잿더미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걸 보면은 얼마나 불이 강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불같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잔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은 그 집이 회파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아가서에 이제 전개됩니다. 아가서 내용 전개해 보면은 이 신랑이 하루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를 못합니다. 신랑이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고 성으로 떠나버립니다. 늦게서야 잠에서 깨어난 이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을 찾는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작은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움이 번지게 되어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싸움은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런던의 어느 집에 어떤 주인이 보니까 개 2마리가 작은 고양이 1마리를 쫓는데 고양이는 살려고 그냥 도망을 가고 개 2마리는 또 쫓아가고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는데 고양이가 워낙 덩치가 작으니까 자그마한 틈새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큰 개가 잡으러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개가 덩치가 작은 개예요. 작지만 빠른. 그러니까 이 덩치가 작으니까 그도 틈새를 빠져나가지고 고양이를 덮치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놔줬다가는 고양이 죽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아가서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이 개나 고양이처럼 자그마한 이 여우가 틈새로 빠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크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잘 꾸몄지만은 그 포도원 울타리를 쳤는데 큰 여우는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작은 여우가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온 포도원을 회파하여서 망친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한 작은 여우 새끼가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 전체를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 간에도 사소한 말다툼이나 작은 문제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본인과의 싸움에는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싸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부부 싸움할 때에 집안 문제를 들먹이면은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문제면은 당신 집안은 어떤데 라고 시작되면은 그때는 집안의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상대방 집안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와 같이 작은 말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시하게 생각했던 작은 문제 때문에 나중에 신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바쁘게 하루 주일 빼먹고 그렇게 친구들과 놀다가 주일 한번 출석하는 것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하다 보면은
소홀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결국은 주일도 지키지 않고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크지도 않은 작은 문제, 마치 작은 여우가 그 틈으로 울타리를 통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온 포도원을 회파시키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틈을 타서 온다 안 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하는 것.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한 사소한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건설할 때 개척 시기에 인디언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서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미군 부대를 지키고 있는데 보초를 쓰는 경계병이 밤만 되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다른 병사를 이제 부대를 지키는 경계병으로 세웠는데 상관 지휘관이 하는 말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어성거리면 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를 쓰고 있는데 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메리카 이 산맥 높은 이런 지역에는 허다히 곰이 지나다니는 큰 짐승들이 지나다니니까 야생 곰이 지나가는 줄 알고 그냥 두려고 하다가 지휘관이 말한 강아지 한 마리라도 지나가면 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 곰을 쐈어요. 쓰러졌는데 가서 보니까 인디안이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인디안들이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보초 쓰고 있는 경계병을 그렇게 와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죽였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경계병이 죽었는데 그러나 이날의 이 경계병은 그 사소한 어찌 보면은 작은 일인 것이 뭐지만은 그 말 한마디 그 명령 하나에 강아지 한 마리라도 쏴버리라는 그 명을 지켜서 경계근무의 철칙을 지켜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인디안을 사살함으로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고 부대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작은 것이라도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한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홍수라도 끌 수 없다. 진실된 사랑은 물로도 끌 수 없다는 말처럼 또 그 사랑은 온 재산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 진실된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남녀 혹은 부부의 그 사랑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본체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일도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 후한에 그 나라 제국을 창설한 광무제 황제가 있었는데 중국을 통일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송홍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이 송홍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랐는데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자신에게 평생을 헌신한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홍이 후한의 높은 뱃슬에 오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강무제의 황제 동생의 호양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죽게 돼서 홀몸으로 살았는데 이 호양 공주가 이 송홍 관리를 너무 사랑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을 눈치챈 광무제가 이 권력을 가졌지만은 신하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 공주와 혼인하고 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날에 송홍과 그 동생 공주를 한자리에 부르서 송홍에게 강무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소? 부자가 되면은 친구도 바꾸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아내도 바꾼다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그때에 송홍이 황제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되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난할 때 벗을 잊어서는 안 되고 젊었을 때 얻은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강무제가 비록 신하이지만은 그 공주에게 저 친구는 어쩔 수가 없구려 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시절에 어떤 조강지치인 그 송홍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 높은 관리의 뱃을 얻었지만은 가정을 지키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젊은 시절에 사랑한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되어서 많은 물질을 얻고 또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가스의 노래에 보면은 갈등이 시작되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서로의 신앙이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신의를 굳건히 지켜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되지는데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신앙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았어, 또 변화를 받았어. 이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했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사랑이 강하며 불과 물보다도 강한 사랑이 이 가정의 사랑이라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뒷걸 가운데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흙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왕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오듯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며 내게 영생을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